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4장 3절 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두되었던 첨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특정한 음식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안 먹겠다 하는 부류가 있었고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며 먹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깊은 중심을 들여다보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련의 행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며 그 행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먹었고요. 자, 서로 간에 이러하다 보니 의견이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다른 한편을 마땅한 행위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는 아직도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위에 얽매여 있음을 업신여겼습니다. 자, 이 먹는 문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인데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정오즈음이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유대인의 율법으로 봐서는 부정한 음식이 있었고 정결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함께 뒤섞여 있는 그 음식들을 베드로에게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먹어라 라고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베드로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나 안 먹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먹으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방 땅, 그러니까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어떤 음식도 다 먹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 교회에 보니까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내가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고 나는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결코 먹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가리켜 성경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먹는 자가 있고 먹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먹지 않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함께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고 너희가 품으라는 거예요. 아마 로마 교회 안에는 서로 받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품지 못하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다툼과 나누어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3절의 상반절 말씀은 어떤 대립이 있었는지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3절의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겼습니다. 자, 반대로 업신여김을 받던 약한 자들은요, 먹는 자를 비판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하나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가라고 비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약한 자라고 했다면, 그러면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먹지 않는 자가 약한 자라면 먹는 자는 강한 자여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4장 전체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강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이유에서든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고 또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업신여기지도 그리고 비판하지도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며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마치 우리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세게 때리는 것 같아요. 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왜냐하면 왜 업신여기지도 말고 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도 말아야 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과연 모두를 숙연하게 하는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습니까?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황금률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원칙입니다. 자신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대하시듯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은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표를 하게 될 모든 후보자들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기도해 왔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한 명의 후보자이며 또 장로 후보이고 안수집사 후보이고 권사 후보인지 모르겠어요. 후보들을 보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투표, 이 투표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교회의 투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해왔는가 이것을 채점하듯이 찌푸리며 흘기는 눈으로 투표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온 공동체가 오히려 두 팔을 벌려 그를 품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투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공동체가 함께 격려하는 자리, 공동체가 함께 그를 응원하는 자리, 그러한 공동체의 고백으로 넘치는 자리가 오늘 우리 투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4절의 상반절을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형제와 자매, 우리 형제와 자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당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주인 되셔서 마침내 그를 견고히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기를 4절 하반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왜냐하면 뭐라고 해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월교회는요 지금 참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때에 여러분 참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선출되는 임직자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임직자들을 위해서 좋은 훈련을 하려고 해요.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성장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경험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저와 함께 가지려고 해요. 저는 오늘 모든 후보자들이 이 좋은 성장의 기회를 다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반월교회가 오늘 투표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듯 서로를 품고 받아주는 투표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찬송가 623장의 가사처럼 주님의 시간에 우리 반월교회가 참 아름답게 표현할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 가득한 오늘 투표의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주 동안 우리 후보자들 붙잡고 기도 많이 하셨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은 그 후보자 한 분 한 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그 후보자들은요, 그 형제는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신 너무 소중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 자매는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신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자매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행하는 임직자 선출을 위한 투표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을 말씀으로 순종하며 두 팔을 벌려 그를 품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투표를 통하여서 이 반월교회가 더 아름답고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운데 모든 순간마다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